오늘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참 사랑의 빛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점화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임마누엘, 자유 주소서, 간절히 주 기다리니 평화 주소서. 오소서 임마누엘, 내 주여 오소서 임마누엘, 그 보로새 날고 우리 주의 시련이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니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오소서, 빛을 비추소서. 주 향한 간절한 기도 들어주소서. 오소서 임마누엘, 내 주여 오소서,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첫 번 성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 성탄에는 세 가지 기적이 있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고, 둘째,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 것이고, 셋째, 요셉과 마리아가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어려웠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에 만일은 없다지만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예하지 않았다면 성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 예했던 사람, 이 요셉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요셉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자신과 무관하게 약혼 여인 이 마리아에게서 잉태의 징후를 보았을 때 약혼자로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과 엄청난 갈등에 그리고 고민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죄 지은 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당시 혼례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혼례법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약혼과 동거라고 하는 겁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1년쯤 지난 뒤에 동거를 하게 되면서 온전한 결혼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약혼 후 동거하기까지 1년 기간은 가장 설레임이 큰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었지만 그것을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요셉도 아내의 몸이 좀 이상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때쯤 되었어야 아마 마리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자초지종을 요셉에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피해 입은 것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요 권리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두고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정의롭다, 사랑으로 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약혼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이 사실에 대해서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 아내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님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약혼자인 자기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완곡한 처벌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끊어버리면 마리아는 또 죽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 아내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남자를 찾아서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사랑하는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피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그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만도 이렇게 함으로 그는 정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 불과 25살입니다. 이 나이에 그는 인생에 엄청난 혹독한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25, 혈기방자한 그런 때지만 요셉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참으로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냉혹하기 쉽습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또 무질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의와 사랑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일컬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사랑 이 둘 가운데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정의와 사랑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쳐 양육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공동체나 조직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 대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기막힌 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일처리 방식이 그리 성숙한 것은 아니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지가 지난 10월 18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달 동안 우리 사회가 어땠습니까? 정의를 말하나 사랑이 없는 한편과 사랑은 말하나 정의가 없는 또 다른 한편이 부딪혀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못할 말 할 말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위와 탄핵을 취재하기 위해서 세계 유명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과 없이 온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은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국에 사는 이 교민들은 너희 나라는 왜 그러냐 하는 이 말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여파가 얼마나 갈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도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을 가봤습니다. 자주 가는 음식점에 갔는데 손님들이 썰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만 그날 이후 손님이 점점 줄어 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주의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12월 달 집에서 밥 먹지 말고 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럴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바퀴씩 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를 만들어서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 막 만들어가지고 이때 좀 외식을 해서라도 이 경기를 좀 살렸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나라 안팎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싸움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온 동네가 다 알도록 두들며 싸우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싸움에 일정한 룰을 가지고 싸우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싸우면 조그마한 싸움이라도 온 동네가 다 알고 어떤 집은 큰 싸움인데도 동네는 잘 모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안은 싸움이 너무 지금 거칩니다. 막가는 싸움을 합니다.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다 선후배요. 한 달이 건너면 친구요. 사돈의 8천점 되는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 나라들은 저마다 집안 단속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죽어라고 싸우면서 날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겸전한 싸움은 정말 할 수 없는 것일까? 싸우되 품격을 잃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세대 속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요셉 같은 사람, 정의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의를 생각하는 정의와 사랑을 겸전한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길은 투표입니다. 우리는 투표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치인들의 면면을 잘 살펴두십시오. 선거철이 되면 그들은 와서 온갖 업소를 합니다. 그게 그들의 본심은 아닙니다. 일상 중에 드러난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이런 혼란 속에 그들이 사랑과 정의를 겸전한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투표할 때 당을 떠나 그런 사람을 찍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두고 고민해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총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런 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신적인 간섭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을 때 그 요셉을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는 주의 천사를 가르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현몽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잉태했지만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어 요셉에게 이 상황을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성을 초월하여, 자연을 초월하여, 모든 현상을 초월하여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런 일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 앞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실로 인해서 굉장한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했던 겁니다.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법적인 결혼 관계를 아주 재빠르게 서둘러 진행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선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요셉이 예하지 않았다면 성탄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오롯이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오롯이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나 그 일을 친히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항상 오롯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롯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 이해를 넘어 판단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독신앙에는 네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쁨이 있고 힘이 솟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항상 오롯이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수락을 해야 합니다. 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이해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던져야 합니다. 올인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전적인 헌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살다 간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모든 혈육 있는 자와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르렀다.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할 때 그들은 다 죽을 것이나 너는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과 너의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직선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잣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1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어떻게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그토록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이 사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노아는 아담 이후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했던 겁니다. 상식을 넘어, 이해를 넘어, 자기의 경험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해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25살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 일어나 자기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 새벽이라고 했어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가 만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게 된 축복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들의 얘기를 한꺼번에 모아두었는데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벨, 에녹,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구약의 요셉, 그리고 모세, 요수아, 기생, 라합, 기도온, 사무엘,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이들은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일 이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만족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다. 내게 예했던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쏘은 역사입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하는 것을 배우고 예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SK 쪽으로 가는 곳에 보면 하얀 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예하우스입니다. 예수님께 예하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께 예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언제나 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움 좋습니다.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 사랑, 물론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 하나님께 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요셉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요셉을 우리가 흠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동키호테형의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에다가 테크닉 좋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멋진 사람이 요셉 타입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했던 사람이었고, 또 성탄되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정의와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예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 가정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 가실 것이고, 우리의 조국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하는 그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 그것을 우리 함께 훈련하는 아름다운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일 정의와 사랑, 그 의로움에만 묻혀 있었다면 성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예하지 않아 묻혀버린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했다면 놀라운 역사를 볼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하며 반응하고 서야 할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성을 넘어, 상식을 넘어, 경험을 넘어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시간을 성탄되게 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요셉을 저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연극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위대한 파트너로서의 일했던 이 아름다운 사람 요셉, 베들레헴 촌사람, 별 볼 일 없었던 이 젊은이, 참으로 의질고 의진 의로움을 가진 사람, 그러나 정의와 사랑에만 묻혀있던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할 줄 아는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통해, 저희 가정을 통해, 저희 교회를 통해, 우리 조국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드러나지 않는 이 상황 앞에 퍽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만으로는 세워갈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여 묻혀져 버린 수많은 아름다운 주의 계획들, 지나가 버린 계획들, 천국 가면 보게 될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예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이 퍽어렵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있으나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조국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물질로도 주님 앞에 예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고 이것이 주의 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어떤 이는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주의 것임을 생각하고 드리고, 어떤 이는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어떤 이는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시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의로움을 넘어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영광을 내어 담대하게